여러분이 얘기하면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게, 상조회를 들지 않는 이상, 그냥 장례가 났다, 상조회를 들지 않는 이상 의례부를 활용하게 되면 입가는 18만 원, 그러니까 수의하고 기본적인 그런 재료비입니다. 18만 원에 버스는, 우리 교회 버스는 뭐 전국 어디를 다 갑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해서 최소 뭐 예를 들어서 장례 이번에 비용으로 내가 한 800 나왔다 그러면 의례부의 그 입관과 장례버스만 활용을 하셔도 한 200만 원은 세이브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저희 장례 지도사가 또 있으니까요, 의례부로 연락하셔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 일해 보니까 이 상조에 관련해서 이 장례라는 게 다 돈하고 연결돼 있더라고요. 밖에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뭐 이래도 돈 저래도 돈, 뭐 버스를 뭐 또 물르면 뭐 또 위약금이랍시고 또 30만 원 내놔라 뭐 내라, 하여간 돈하고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뭐 굳이 뭐 상조에 안 들으셔도 되고요, 저희 의례부를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좀 여러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유다서 짧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유다서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라고 딸랑 이렇게 한 장 있어요. 한 장. 유다서가 여기 한 장 25절까지 있는데요. 뭐 그래서 사실 그냥 유다서가 별로 그렇게 잘 익혀지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분 유다서는 성격상 요한계시록 끝에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 같은 성격이에요. 그냥 말세에 대한 뭐 아무튼 천국 가려면 잘하자 한마디로 그런 내용인데, 예, 오늘 유다서 오늘 방금 본문 읽었습니다만, 보십시오. 굳이 신약이에요? 요한계시록 끝에 있는 이 구절인데 오늘 보니까 뭐 계속해서 구약의 그 역사가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지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만,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뭐 볼펜을 갖고 계셔도 좋고요, 안 그러면 없으신 분 핸드폰으로 앱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구약의 역사는 사실 어떻습니까? 사실 실패의 역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줬어도 이스라엘 백성 실패했어요. 실패했으니 결국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안 되는구나. 너희들은 아무리 기회를 줘도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다. 포기한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이 포기했기 때문에 어때요? 신약으로 오면서 딱 갈라지는 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보내줄게. 너희들 안 되니까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기회를 주고 반복으로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제 내가 책임질게. 물론 엄밀히 말하면 그 아브라함과 언약에서부터 다 그 사인이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한 거예요. 너희는 안 되니까 너희는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므로 너희들의 죄를 다시 한번 사하고 다시 시작하자. 실은 시작에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틀리죠. 구약하고 그냥 게임이 틀리죠. 구약은 하여간에 엄청 막 바치고 해도 죄를 사하지를 못했는데, 그냥 신약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스타트의 오늘 유다서의 교훈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사실 구약과 마찬가지의 또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의 역사를 그대로 짤막하게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구약의 실패, 너희들의 실패, 선조들의 실패를 제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유다서.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건 핵심은 뭡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천국을 갈 텐데, 우리가 이 과정 속에 구약처럼,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엎어지고 다들 마지막에 이런 여러 가지 실수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직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사회에 나가게 되면 뭐 집안에 어르신들 있잖아요. 할아버지라든지 윗분들이, 너 직장 앞으로 너 사회생활 할 텐데 너 이거 3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이거 세 가지 잘 지키면 너 성공한다. 그 세 가지가 뭘 것 같아요? 제가 퀴즈를 냈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세 가지. 예. 그냥 편하게. 뭐 있잖아요. 예? 뭐 어떤 거요? 이거 세 가지 조심하자. 이거 세 가지 조심하면 너 성공해서 사회 나가서 이거 세 가지 가지고 너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세 가지 조심해라. 뭐 있죠? 뭐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거. 돈. 예, 돈 나왔어요. 또요. 여자 나왔어요. 또 하나. 우리 남자들은 요거 약해요. 요거 때문에 먹고 이거 없으면 좀 예? 명예. 예. 세 개 다 나왔습니다. 돈, 여자, 명예. 예. 보세요. 세상에서도 제일 이게 약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늘 반복적으로 다 동의하시죠? 그냥 인생을 좀 살아보시니까 동의하시죠? 아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 할 거예요. 야, 너 나가면 앞으로 세상에서 살할 때 이거 세 가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봅시다. 우리가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보편적인 게 세 가지에 다 넘어지고 약하단 말이에요. 예, 약해요. 근데 마귀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마귀는 공격이 하여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못 가게 만들려고 애쓰는 게 그 역할인데, 인간의 가장 약한 게 그 세 가지라는 걸 더 잘 알죠. 마귀가 우리보다 IQ가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가지고 뭐 마귀가 무슨 뭐 무섭게 해가지고 여러분 나타나는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그 약한 세 가지를 자꾸 마귀는 유혹하고 미혹한단 말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7인 심판이 시작됐잖아요. 예. 우리가 7 나팔, 7 대접 심판까지 갈 텐데 7인의 심판은 시작됐는데 그 첫 번째 인의 심판이 뭡니까? 여러분, 흰색 말. 예, 나오잖아요. 들으셨죠? 예, 유혹입니다. 사람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마귀는 계속 그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도 미혹했어요. 유혹했어요. 예수님도 처음에 나오니까 뭐 돌을 떡으로 변해봐라, 뭐 높은 데서 점프를 해봐라, 뭐 하여간 마귀는 미혹하고 유혹한단 말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마귀가 바로 그 가장 우리의 약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완전히 초전박살 다 무너뜨렸어요. 마귀가 얼마나 경험이 있겠습니까? 야, 나 다 무너뜨렸다. 너희들 조상들 내가 다 무너뜨렸는데 너희들까지 내가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마귀는 이미 경험자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같이 다 무너뜨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그거를 지금 이 짧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거 자막 그냥 놔두세요. 그냥 자막을 띄워놓으세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냐? 보십시오. 애굽에서 뜬금없이 출애굽 이야기를 지금 계시록 마지막에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 사건을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냈다는 거예요. 근데요,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다 믿음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는 드디어 나는 애굽에서 출발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누가 믿음이 없겠습니까? 다 하나님에 대한 10가지 재앙 심판을 통하여 믿음이 이렇게 충만해 가지고 다들 나왔는데 막판에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한 자들을 다 멸하셨다. 그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믿는다 하는데 믿지 않는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할 정도였어요. 예. 금송아지 사건 너무나 잘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은과 금과 폐물을 다 가지고 드디어 그들을 나와야 되는데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은과 금과 폐물을 왜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을 다 걸쳤는데 그 마지막 시험이 뭐냐? 바로가 그래 소와 양은 놓고 가라. 괜찮다. 다 가.
너희들 몸뚱아리 가서 다 가서 그래 너희들이 너 저 애굽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섬겨. 그때 뭘 놓고 가라 그랬어요? 소와 양은 놓고 가라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마귀의 정말 전략입니다. 소와 양은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재물이잖아요. 왜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한병합니까? 하나님께서 소와 양은 재물과 번제물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가져가야 된다. 결국은 나중에 소와 양을 다 끄집고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지막에 뻗팅기니까 그냥 막 그 장자를 죽이고 그 사건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나오는데 오늘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과 폐물을 다 모아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이 출발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 나중에 성막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될 그런 머티리얼 재료를 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금송아지한테 금을 갖다가 다 녹여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여.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빡 돌아가셨어요. 완전 우리 하나님께서 열받으셔가지고요. 아우 그때 모세가 계명 돌판 들고 가지고 오다가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건. 그래가지고 그날 레위 자손 야 누군가 일어서서 이거 다 쳐 죽여라. 그 레위 자손이 그때 여러분 헌신한 거예요. 그 말을 헌신해서 레위 자손이 막 칼 들고 와서 치고 해가 그 짧은 순간에 3,000명 죽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좀 화가 풀렸어요. 그때 물론 모세가 여러 가지 언약을 놓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냥 풀려셔가지고 했던 사건인데 결국 1년의 그 사건입니다. 재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걸림돌이 재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뭐 이래저래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이 재물에서 넘어집니다. 물질에서 넘어져요. 그렇죠? 저기 뭐 그때 청년이 와가지고 너 계명을 잘 지키고 다 하는데 그러면 너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더니 이웃을 나눠 쓰게끔 나눠라 그랬더니요. 그냥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여기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늘 넘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게 돈이라는 겁니다. 돈은 우리 인간의 이 생활 기본적인 거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죠. 돈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 벌으라고 하시고 돈에 대한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이 돈이라는 게 우리가 두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리가 또 다른 주인이 바로 재물 아니겠습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섬기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얘기하면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 시험을 통과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주일성수는 예배만 드리는 게 주일성수가 아니죠. 뭐 주일에 우리 공예배에 나오는 게 주일성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성수는 하루 종일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일 공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수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이거 돈 다들 그 시험에 통과하신 거예요. 제가 칭찬 드립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해요. 물질적인 부분. 많은 사람이 주일 성수하면서도 다들 넘어지기 쉬워요. 아우 저기 빨리 일부만 드리고 얼른 가서 또 저거 뭐 좀 해야지. 저 돈 좀 생기는데 뭐 하는데 그냥 생각이 그냥 완전히 그냥 공예배만 한번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 주일 성수했는데 다 이 돈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이 배경에 보면 돈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귀 왜 천사가 마귀 된 이유를 정확히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딱 한 구절, 이 구절입니다. 요거 유다서 1장 6절 말씀 잘 기억하세요. 왜 마귀가 됐죠, 천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진짜 완전히 밑에서 봉사해야 되고 그죠? 그런 사람 존재인데 천사가 아이고 누가 연상이 됩니까? 루시퍼. 아이고 내가 너무 좀 잘나 보이니까 졸지에 그 지위를 떠나버렸어요. 천사의 지위를 떠나버렸어요. 아우 나 하나님 될래.
그게 상징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예, 계시록 12장 7절에는 옛뱀, 마귀라고도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요. 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져가지고 땅으로 떨어져요. 옛밤이 떨어져서 어떻게 됐죠? 예. 선악과 사건 때 누가 나와요? 갑자기 누가 기어 나옵니까? 뱀이 한 마리가 쫙 기어 나와가지고 옛뱀이 나와서 그 뱀의 역할이 뭡니까? 너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겁니다. 철저히 마귀는요, 요거 가지고 노립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이름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이 들어가는 거예요. 봉사하면서도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니까 정말 그냥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그저 감지덕지합니다 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게 능력자예요.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교만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도 먹고 막 선악도 분별하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막 자꾸 이게 하나님 같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같아요. 아, 왜 쟤는 저렇게 못하지 잘하지 막 판단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뭐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예화 여러 번 쓰셨잖아요. 뭐 일본에서 사회 가실 때 그 교회에 음향 잔치가 없어가지고 모 집사님이 음향을 갖다가 딱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주일날 담임 모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했었는데 세상에 그거 음향 설치해 준 거 이야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음향을 이렇게 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라고 좀 이렇게 좀 띄워줬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줬다고 주일날인데 토요일날 그 전날 와가지고 음향장치 다 뜯어가지고 날라버렸어요. 그거 들으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때 2번인가 3번 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운에 섭섭이가 들어가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그냥 서운하다 그러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그냥 여기서 그냥 뭐 자기 지위를 떠나가지고요. 그 지위를 떠나서 우리가 자꾸 마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치고받고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명예입니다. 이놈의 명예. 요 프라이드. 이게 약해요,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니까요. 원래가 약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철저히 마귀가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돈하고 벌써 나왔죠? 돈하고 명예 나왔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에 포인트 단어 하나 나오죠. 무슨 단어가 눈에 띄어요? 음란. 예. 여자. 예. 우리 남자들이니까 제가 남자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남자들한테 이성이니까 여자죠. 여자분들은 남자고요. 예. 예. 철저히 이걸로 무너졌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예. 대표적인 사건. 예.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반역. 이거 아닙니다. 이거. 발람의 사건이죠. 민수기 25장에 나온 거죠. 제가 고라의 이 사건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렸네요. 제가 너무 시간이 좁다 보니까 지금 이거 한 2시간 정도 설교해야 될 건데 죄송합니다. 이거 이 사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기 안디옥 선전에 왔을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기억하신 분? 언약궤 안에.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었습니다. 왜요? 왜 넣습니까? 그 안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죽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한 번은 모세를 거슬리잖아요.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기름 부음 받았냐?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냥 레위 족속이다 보니까 자기도 그냥 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딪혀가지고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그냥 한쪽에다 모아놓고 땅 쫙 벌려서 그냥 딱 온 일족을 다 멸하는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인 예를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유다서에 나중에 한번 더 보세요.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사실 봐야 되는데 지금 유다가 요한계시록 전에 마지막 한 장에 지금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방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 사건은 뭡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 저주가 안 돼요.
꾀를 내고 어떻게 발람이란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연구하다 보니까 드디어 깨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압 처녀들을 갖다 불러다가 이스라엘 이 군인들, 젊은 군인들 안에 이스라엘 처녀들을 그냥 이 트럭에다가 왕창 실어가지고 들어가서 풀어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막 이 젊은 모압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 와가지고, 그때 비누아스라는 제사장 아들 비누아스가요, 칼 들고 가서 던집니다. 던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닭꼬치 같이 이렇게 꽂혀지고 여자랑 그 이스라엘 모세 앞으로 그 여자, 미디안 여자를 끌고 와서 자랑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형국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비누아스가 창으로 던져가지고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막 폭발하려다가 딱 멈춰요. 그리고 그 비누아스를 구약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축복해 줍니다. 그 후손이 계속 제사장의 반열에 서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시다시피 세 가지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 뭐예요? 돈, 명예, 여자. 제가 예전에 교구에서는 요거를 갖다 숫자를 붙여가지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1번, 2번, 3번. 예. 그렇게 한번 나중에 책에다가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이 성경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저기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 한 번만 볼까요? 잠깐 앞으로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15절.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디에 많이 쓰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언제만? 대표기도 하실 때. 대표기도 할 때 엄청 쓰시죠. 예. 오늘 우리가 한 주간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표기도 때 회개할 때 쓰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한번 해보세요. 방금 여자, 예, 이 안목의 정욕, 안목, 눈에 뵈는 거 다 갖고 싶어요. 탐심, 뭐만 있으면 돼요. 돈. 이생의 자랑, 명예, 요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거. 제가 왜 지금 비유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에요. 아까는 유다였죠?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요한입니다. 제자 요한이죠. 그리고요, 베드로후서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제가 이 짧은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385페이지. 그냥 들으세요. 없으신 분들은요. 2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4절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금 베드로도 지금 유언과 같은 이 구절입니다. 베드로의 핵심적인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데 2절에 보십시오. 호색. 누구예요? 여자. 3절에요. 그들이 탐심으로 멸망받았다는 거. 탐심 뭐예요? 돈. 그리고요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또 여기 구구장절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설명합니다. 명예. 이 세 가지로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성경을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성경의 교훈이라고 한 제목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사실 제가 예전에 대학을 마치고 일본에 유학을 계획을 해서 제가 서대문에 어디입니까? 거기를 갔습니다. 재수생들 가르치는 그런 학원, 일본어 문법을 배우러 갔는데요. 선생이 얼마나 잘 가르치든지 저 이틀 만에 일본어 마스터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저 이틀 만에 첫날은 그냥 인사하고 왔고 이틀째
가르쳐 주더라고. 동사의 변형을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1, 2, 3, 3, 5, 1, 2, 3, 3, 4, 4, 5 끝. 부사 떨떨대로대로 레로떨. 지금도 제가 외우고 있잖아요. 네, 끝. 제가 그거 가지고요. 제가 일본 유학했습니다만 너무 쉽게 일본어를 배웠어요. 한 이틀째 다 배웠다니까요. 부사 변형을 1, 2, 3, 3, 4, 4, 5 딱 끝. 그거 하니까 그거대로 다 하니까 일본어가 다 풀어져요. 네. 제가 거기에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예요. 아, 성경도 맞다. 1, 2, 3번. 제가 교구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여러분 오늘 돈, 여자, 명예 1, 2, 3 기억하세요? 거기다 숫자 아까 찾아가서 써놓으세요.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다 풀어집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왜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으로 창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영적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영적 존재. 여러분 신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여기서 무슨 추구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신적 존재예요. 여러분은 신적 존재로서 이 땅에서 인간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이 몸과 바꿨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우리는 흙으로 빚을 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영, 영이 들어와서 우리는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신적 존재로 여러분이 창조된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 못 가게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냥 지지고 볶고 하지 않습니까? 뭐 가지고요? 1, 2, 3번. 왜? 구약에 이거 갖고 다 무너졌어요. 경험이 있어요, 마귀는. 너까짓거 너희들 선조들 다 무너졌다, 내가? 다 무너뜨렸다? 너희들이 안 무너지. 이거 가지고 여러분 끝없이 마귀는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그래, 1번이 약하구나. 난 2번이 왜 이렇게 약하지? 3번이 아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 오늘 이거 핵심을 여러분 성경의 교훈의 핵심을 오늘 짧은 시간에 다 터득하셨습니다. 1, 2, 3번. 예. 그거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더 보셔서 완벽하게 마스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멋진 우리 남성교회 임원들이 봉사자 모든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에 영광 돌렸습니다. 마음껏 오늘 또 기름 부으시고 말씀에 선포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존재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존재로서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